준비 찬송 410장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의 구속하여 주는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지하며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지하며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지하며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지하며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4절 다 일어나서 합시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지하며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다 같이 묵도함으로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전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물리치려 하여도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이다. 하나님 아버지, 눕고 깨고 잠자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잊어버립니다. 주께서 함께 계시니 세상 사람들이 미워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52번 합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6장 합시다. 내 주는 살아계시고 날 위해 비심은 그 주신 사랑 인하여 나 알게 되었네. 날 거룩하게 하려고 주 작정하시니 그 누가 반대하리요. 곧 이뤄주시리. 주 다시 돌아오실 때 나란다 하시고 또 나를 받아주실 줄 나 확신합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시고 주 안에 나 있어 그 한량없는 기쁨과 참 안식 얻도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이종성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의 그 연속성 속에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영원한 변치 않는 그 시간인 줄 알았는데 그 시간 속에 자라나는 그 역사라는 것이 늘 우리의 주위에 맴돌고 그 역사 속에 우리는 죽어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그 율법의 세계가 오늘 주님 오심으로 인해서 율법의 완성자로 이제 영원히 죽어야 할 우리를 홀로 건져내시는 그 사건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재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그 율법으로 인해 죽고 그 죽음 속에서 건져내시는 그 주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되어진다는 이 기쁜 소식을 다 함께 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과 더불어 날마다 죽고 그 죽음 속에서 건져내시는 주님의 그 사랑 속에 우리가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내일 10시 반부터 대구 모임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6시부터 대전에서 그 십자가 마을 길 수련회 있습니다. 주제는 열왕기하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유성 호스텔에서 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187장 합시다. 너희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비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어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어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어라고 악한 죄 벗어라고 주님 절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기억하니 하시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9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02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한 것이 어떠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네, 지금 협박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게 사실일까요? 지금 사도가 지금 이런 투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람 꼬시기 위해서, 사람 모아서 목회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이건 더 확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면 사람을 건지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사람이 건지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사람에게 통하는 공통점을 제공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약간이라도 이거 당신한테 이익되거든요. 이거 당신한테 유리하거든요. 실익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여러분 나중에 괜찮게 될 겁니다. 라고 약간의 그 사람과의 연결점을 구성하려고 노력할 텐데, 그게 노력하려면 뭐를 빼야 되느냐 하면은, 아직까지 저주는 유보되어 있습니다. 저주는 아직까지 이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때가 중요합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인간과 상대할 마음이 없어요. 지금 뭐냐 하면은, 여러분 나는 뒤에서 떠미는 대로 그냥 여러분 앞에 나타났을 뿐입니다. 뭐가 떠미는가? 복음이 나를 떠밀고, 복음이 떠미는 건 자빠지듯이 인간 세계에 툭 나는 등장했는데, 그 등장하면서 복음이 유발하고 같이 끌고 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복음이 떴다 동시에 저주가 떴다 같이 보자는 겁니다. 복음이 왔다 이미 저주의 심판은 시작되었다. 그걸 종말의 시작이라 하는데, 이미 종말은 복음이 뜬 순간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걸 이 종말이라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사람을 구하는 인간 쪽에서 했다면 아파트 문마다 다 두드리는 겁니다. 피하세요, 피하세요. 예,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예, 하늘에 유황불 떨어집니다 하고 1층, 2층 쫓아다니고 거의 1층 하시면 2층 쫓아다니고 3층, 4층 쫓아다니면서 막 두드리면서 피하세요. 이게 마지막 때입니다. 집에 라면 끓는 거 놔두고, 그 보채는 거 놔두고 그냥 나와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입니다. 뭐 이렇게 하겠는데, 두드려 봤자 뭐 어디로 가야 되는데 갈 데가 어딘데요? 그리고 피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도 바울에 있어서 마지막 때는 옛날에 물 심판 같으면 어디로 피하냐면 방주에 피하면 돼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같으면 그 도시에서 빠져나오면 되는 겁니다. 이 방법 저 방법, 이제는 마지막 때는 이 방법 저 방법마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 두드리고 마지막 때입니다 이렇게 보세요. 그걸 쉘터라 하는데, 쉘터라 하는 건 또 피난처, 핵폭탄 준비하기 위해서 지하에 벙커 시설 만들어 놓고 40만 불 주고 파는 지금 부동산 사는 거, 그런 거 하고, 셀터, 피난처가 없다니까요. 교회가 피난처입니까? 더 위험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이럴 때 이 복음이 뭔지를 알고, 이 복음에서 이 복음이 뭘 저주를 심판을 유발했다면, 거기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뭘 바꾸냐면 자기 의를 포기해야 돼요.
자기의, 교회 다니는 의, 그동안 누적된 자기 것 가지고 자기를 구원해 보려고 시도한 모든 것, 헌금하기, 기도하기, 예배 참석하기, 이런 거, 교회 다니기, 충성하기, 그런 것이 자꾸 이게 누적이 되거든요. 그게 자기 자신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 뭐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방식대로 나를 건져내는 거, 그거는 구약적 방식입니다. 신약에는 법을 지킬 당사자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법을 지키는 당사자를 없애버려요. 율법으로 이미 테스트할 시간은 이미 끝났습니다. 모든 인간은 법으로 다 테스트를 해봤어요. 인간에게 어떤 가능성, 인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그 모든 끝났습니다. 복음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선언한 이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누구도, 로마서 3장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필히 지옥 갑니다. 예. 신과 함께 지옥 가요. 영화에 보면 나와요. 네, 영화 평행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지옥 가요. 그래서 구약의 복음은 뭐냐? 하나님을 뭐로 바꾸냐? 아버지로 바꾸어야 돼요. 하나님을 계속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고 아버지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에서 아버지 되려면 우리의 자리가, 현재 있는 자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리예요. 하나님 건져주세요.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호산나,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데, 이거는 구약적 방식, 구약이 이미 다 했는데 다 실패로 끝났습니다. 자리가 문제가요. 거기에 인간이, 목사님, 앞으로 내가 뭘 어떻게 살면 됩니까? 앞으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아야 되겠죠? 됩니까? 성도라면 뭘 해야 됩니까? 라는 그 질문 자체가 나와서는 안 되죠. 그런 질문 하면 안 돼요. 지금 내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물어야 돼요. 자리가 엉뚱한 데 자리 잡아놓고 그 자리 안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무엇을 하고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살면, 바르게 살면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순수함을, 거룩을 끄집어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서는 자기 자리가 어디다는지 모르면서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제천에 그 화재 났을 때 어떤 학생인데 저 아버지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1시간 2분 15초 동안에 계속 통화를 했답니다. 아버지 문이 안 열려요. 문이 없어요. 원래 문이 고장났어요. 예, 불기둥 속에 나갈 문은 없습니다. 그걸 누구 보면 아버지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죄악된 지옥간 세상에서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하나님, 대답 없어요. 지금 네가 지금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잘못됐는데, 이 세상이 지옥이 되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그러한 세상이 되는데 네가 한 몫을 하는 거예요. 네가 담당한 겁니다. 이 세상이 지옥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각자 제각각 나는 살아야 되겠다는 일방적인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무조건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살고 보자는 겁니다. 사는 게 남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가 어떤 자리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다. 딱 보내보니까 그거는 살아야 될 자리가 아니고 이 세상은 죽어 마땅한 자리다. 이 세상이 교회를 다녀요. 예수를 찾는다고 삼위일체 공부를 해요. 하나님 찾아요. 왜 하는데? 여기서 힘들어서 못 사니까 죽어서는 좋은 데 가려고 그렇게 하거든요. 왜 가야 되는데? 네가 뭔데? 인간은 자기 자신을 모르거든요. 자기 자신을 뭘 모르냐 하면은 내가 왜 멸절돼야 될 근거가 없어요.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야 될 근거를 찾는 식으로 자기 인생을 안 살고 있습니다. 내가 잘 돼야 될 이유만 찾는 거예요. 자기 몸 떼면 전부 다 남 탓이고 잘 되면 지 탓이에요. 그냥 내가 이제 지금 대충 이야기한가 해도 지금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나는 잘 살아야 된다. 나는 누구 덕을 봐야 마땅하다. 나는 내가 하는 것은 탓하지 말고, 나는 나만 하는 것은 내가 정의는 못 참는다. 왜? 세상 기준은 내가 세운다. 나는 행복해야 된다. 이유는 없어. 뭐 이유도 무슨 이유가 있어요? 나는 무조건 행복해야 된다. 따지지 말고 행복해야 된다. 나는 다치지 말아야 되고, 나는 독감 걸리지 말아야 되고, 남의 집안은 모이지만 무조건 내 집안은 괜찮아야 되고, 우리 애 제천에 불 안 났으면 뭐 상관없이 괜찮다. 예. 우리 애 세월에 안 빠졌으면 괜찮아. 인생 살만하다. 사람은 중심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제시한 중심은 뭐냐 하면 나를 영화롭게 하라가, 나를 기쁘게 하라가 하나님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은 자기를 이유도 없이 무조건 자기를 기쁘게 해야 되는 쪽으로 누구로부터 압박감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무조건 나는 나를 기쁘게 해야 된다.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동안 나를 기쁘게 하는 것으로 인하여 막혀 있었던 겁니다. 그 나를 기쁘게 하는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녀서 말씀 알아서 그 말씀 가지고 나는 천국 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만 가면 안 되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식들하고 같이 천국 가야 되겠다. 우리 부모하고 천국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누구 좋아라고? 내 좋아라고. 누구 기쁘게? 날 기쁘게. 나의 구원이 나를 구원 못되게 하는 방해라 하는 이유는 그 나를 구원하겠다는 그 바탕이 나의 기쁨이 선행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구원받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우선 기쁘게 하고 그 다음에 나를 이렇게 구원해 준다면 그까지 뭐 11조 헌금도 못해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는데 그까지 푼돈 못 드리겠습니까? 난 쪽으로 하나님과 거래에 나선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제가 이번에 1월 7일 날 11기하 수련회 준비한다고 11기하를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가 11기하 3장 19절에서 24절 그 아주 특이한 말씀이 등장했어요. 11기하 3장 19절 20절에 보게 되면 북유다의 유다 나라의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어요. 그리고 북쪽에는 여호람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남북 갈리는 것부터 이야기해도 1시간 이상 걸립니다. 나라가 왜 둘로 나뉘어졌는가? 왕이 왕을 통해서 왕을 잡아먹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왕이 정치를 못하면 선지자가 간섭을 했는데 그러면 선지자 네가 하지 왕보고 하라 했는가? 선지자 지가 정치하면 되는데 왜 선지자는 다 뒷북치고 가만히 있다가 왕이 잘못했을 때 나와가지고 왕이시여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럼 네가 해라. 네가 그러면 지가 정치하면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 이유는 뭔가? 그리고 왜 자꾸 그렇게 선지자가 지적질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서는 우상숭배하고 돌아서는 우상숭배하는 도대체 우상이 미쳐 사대는 우상이 뭐길래 그렇게 자꾸 여호와는 안 보고 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인간의 자기의 노동의 성과에 대해서 자기가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왕은 이스라엘 그 나라를 자기의 노동의 성과, 자기의 통치의 성과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인 이상은 이 나라는 잘 될 때 자기 자신이 기뻐지는 겁니다. 2007년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1년 내내 살았거든요.
살았으니까 지금 아직도 살아남아 있으니까 지금 볼펜까지 긁어지거리고 있는 게 지금 계속 살아있잖아요. 그렇게 살아있으면서 그 1년이 참 어지간해도 하나님을 참 욕되게 했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한테 노골적으로 욕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을 밟고 차고 미워한 적은 없는데 1년 내내 1년 내내 관심사는 뭐냐 하면 내가 어떻게 나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나를 행복할까, 그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것은 거의 다 그거 다 모아봐도 몇 초 안 걸릴 거죠. 1분도 안 돼 싶어요. 다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우상 숭배를 왜 하느냐가 묻는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이미 우리 자신이 우상인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그 3장에 보게 되면, 열왕기하를 보게 되면 왕들이 와서 이 이방 민족을 쳐요. 이 우상 숭배자가 우상 숭배한다를 친다 이 말이죠. 이래 보시면 돼요. 칠 때, 그들을 칠 때 하나님께서는 못난 놈을 통해서 못난 우상수 이방 민족을 치면서 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추어내는 거, 가리워진 것을 이렇게 폭로하는 그런 의도가 있어요. 그 폭로하는 의도가 뭐냐 하면은, 원래 이 약속의 땅이라는 게요, 우리가 순회는 시작한 거다.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빚으로, 빚이라 하는 빚의 땅이에요. 빚을 탕감하면서 주신 땅이에요. 이걸 다 쉬운 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희생으로 그렇게 보통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전부 다 그렇게 공짜로 들어가는 게 전부 다 빚이 된 건데, 그 들어갈 수 없는 인간을 들어가게 함으로써 그 빚값을 누가 치러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각지가는 그 재물들, 소와 염소, 양들의 재물들, 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에 대해서 대신 갚아주는 그런 것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그 땅이 햇빛과 공기와 그 젖과 꿀이 흘러요. 거기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빚을 갚아주게 되면 사람들 인생에 빚 갚아주면 고맙다 해요. 땡,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빚을 갚아주고 그 빚을 표면화시킵니다. 그 빚 갚아줬을 때 그 희생에 대해서 계속 이해하는 쪽과 이해하는 자와 이해하지 않는 자를 이렇게 가려내는 작업을 약속의 땅에서 해요. 이게 구약에 나오고, 거기에 이제 그걸 계속 테스트하고 역사적으로 실험시키는 것이 열왕기 상하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열왕기하 3장에 보게 되면 그 여호사밧과 여호람이라는 두 왕이 연합해서 모압 왕을 치는데, 모압 왕이라는 이방 나라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압 사람도 당신의 그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붙인 엘리사가 이제 그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열왕기하를 이렇게 공부를 해보게 되면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은, 이 선지자가 이 망들이 어떻게 망하고 이 나라가 어떻게 망한 것을 선지자가 이미 하나님한테 지시를 받고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답답하고 듣는 여러분도 답답하고 온 인간들이 제일 답답한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알게 되면 예방했으라도 말렸어야지요. 그게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신앙생활 3, 40년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뜻이. 지옥 가는 걸 알면서도 그냥 놔두고 지옥 간다 계속 예언만 하는 게, 예언만 하지 마시고 말려야지요. 그게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사랑의 하나님은. 제가 설교 처음에 뭐라고 했냐 하면, 사람을 꼬시기 위해서 뭔가 지금 하지 않는다 했죠. 이 본문 자체가. 이 협박도 이런 협박 없어요. 누든지 내가 전한 복음 안 전하면 뭘 받는다? 저주받는다. 그러면 저주받는다는 걸 사도가 알면 말려야지. 예?
지금 선지자에게 우리가 화가 나는 이유는 열왕기 하면서 화가 나는 이유는 알아요. 망하는 줄 알면서도 말리지를 안 해. 그 이유가 뭐냐? 그건 참가해봐야, 참석해봐야 알아요. 당신의 손을 붙입니다 라고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완전히 그 무시하고, 예, 그 열왕기 하에 왕하고 이 우상숭배 하는 일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자기에서 신을 떼어내는가, 하나님을 떼는가, 발악을 합니다. 하나님 자체가 쇳덩거리 같아요. 우상숭배자에게는, 인간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을 띄면 뭔가 자유가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유는 이미 예고된 안에서는, 그 범위 안에서는 그 인간의 자유라 하는 것은 발악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보면 너희 애굽에 붙이다 해놓고 이 19절은 당신이 모든 견고한 성과 모든 아름다운 성을 치고 모든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흘리다 하더니 아침에 미쳐 소가 될 때 물이 에돔 땅에서부터 흘러와서 그 땅을 가다가 돼. 이 말은 뭐냐면 모압이 어떻게 망하느냐를 엘리사가 예를 했어요. 했고 거기에 대해서 그 남쪽 유다 나라 여호사밧, 북쪽 여호람, 그다음에 에돔 왕까지 3나라가 연합해서 모압을 치게 돼 있어요. 치는데 여기 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샘을 우물을 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좋은 과실수를 다 베어버립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진적에 오늘날 사는 우리에게 수도 물이 안 나오게, 우문 때문에 완전히 말라게 만들고, 예, 우리가 좋다는 걸 전부 다 농토 전부 다 가뭄들을 만들고 곡식 한 톨 안 나오게 한다 할지라도 그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억울하거나 화낼 그런 잽이 못 된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이라 하는 것은 늘 뭐냐 하면은 저주를 기본으로 토대로 하지 아니하면 약속 자체의 의미를 몰라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과하게 협박 공갈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바닷가, 우리의 원천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자라는 것을 열왕기하 구약 성경 내내 이야기해 줍니다. 너희들은 이 땅에서 살 자격이 없다. 왜? 그 땅은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요,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치면 필히 여기는 그 너에게 주어진 그 맛있는 우물물과 그리고 잘 자라는 과실수는 이거는 너희의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물이 나오고 물이 음에서 샘물이 나오고 과실수가 자라는 것은 그 원천이 우리의 노동이나 우리의 수고에 있지 않고 그 연결선이 딴 데 있어야 돼요. 딴 데, 다른 곳에 있어야 돼요. 그 다른 곳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희생이 있습니다. 자, 설교 다시 해봅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상숭배자입니다. 계속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에 신을 찾듯이 계속 찾아. 신이시여 도와주소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몸 아픕니다. 한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땅 위에 보냈어요. 자, 이제부터 하나님의 두 종류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직도 하늘에 있는 하나님 찾을래? 아니면 땅에 오신 하나님 찾을래로 바뀝니다. 땅에 오신 하나님은 인간들이 찾지를 않아요. 왜? 모든 말투나 그 모습이 너무 부정적이에요. 예수님의 몸이 있으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부터 이제 공생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몸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 성령 입은 몸은 개방된 몸이에요. 개방된 몸이라면 육신의 몸으로 바꾸면서 인간이 살던 모든 죄는 그 안에 스며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님께서의 하는 행동들이 과격하지는 않아요. 예, 그 상처가 좀 적어요. 근데 죄가 갈면 죄가 될수록 점점 더 심화된 죄들이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미워해도 그 몇몇 사람들이 미워하고 뭐 이렇게 미워했지만 나중에 갈수록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이제는 권력으로 처단합니다. 왜냐하면 권력은 하나에 집중되어 있고 모든 유대 사회의 권력은 그들이 하나의 노건 지듯이 꽉 위에서 풍선건 지듯이 다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유대 나라는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오바마가 이제 연말 맞이해서 오바마 옛날 미국 대통령이 연말 맞이해서 스웨터 이런 글 남겼어요. 미국인들이요 계속 변화하라. 변화가 없으면 죽는다 막 그런 뜻이겠죠. 미국인들 계속 변화하라. 성경은 뭐라고 하냐? 인간들아 변화가 아닙니다. 심화하라. 더 깊이 있게 내려가라. 네 자신이 왜 저주받아야 마땅한 걸 더 깊이 있게 파고들어라. 변화될 건 없습니다. 이 자리가 우상이 나오는 자리고 하늘에 있는 신을 우상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변화해봤자 갈 것 없어요. 제천의 목욕탕 여자 목욕탕 같아. 변화해봐야 여기 밀고 깨끗하게 해봐야 역시 불구덩이 속에 못 나옵니다. 1시간 2분 15초 동안 못 나와요. 죽었어야 나옵니다. 아빠 문 열어주세요. 문 없어요. 문이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세상은 인간을 위한 세상이 아니고 주님의 던진 말씀대로 약속이 약속대로 실행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 이 자연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세계는 인간의 변화를 충족시키는 세상이 아니고 같이 인간을 가다 놓고 같이 있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1, 2, 3, 4, 5, 6 동안 인간이 없어요. 그것도 6일을 마지막에 인간이 만들어 놨어요. 1, 2, 3, 4, 5, 6은 결국 인간을 위함이 아니다 말이죠.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1, 2, 3, 4, 5, 6 만들어 놨어요. 그리스도의 뜻을 위해서 인간은 갇혀 있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이제는 눈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에 내려왔어요. 땅에 딱 내려올 때 하나님이 두 종류 되어버렸어요.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 별처럼 박혀있는 하나님이냐 아니면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이냐. 제가 그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하늘에 있는 별이 하늘에 계시지 내려오기는 왜 내려왔습니까? 별 따라 동방박사 왔지요. 이거는 환상으로 여겼던 것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현실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변화산 이야기입니다. 변화산에서 두 가지의 현실이 나옵니다. 이런 것은 그저 MBC나 그 KBS 뉴스에 안 나옵니다. 예, 이 세상은 두 가지 현실이 있다. 하나는 변화를 요구하는 오바마나 클린턴 같은 그 변화를 요구하는 이 세상과 그리고 심화를 요구하는 이 현실. 그 현실에 보니까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같이 동거하고 있어요. 동거란 말 아십니까? 우리 아까 그 주고받았던요. 그 교동문 요한 1서 4장에 나온 말씀 4장 17절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 교독했잖아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니라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니라. 이 현실이 그냥 그 현실의 모델은 바로 변화산이에요. 자꾸 우리 쪽에서 교인들끼리 사랑하는 형제들이 계속 어깨동무 그런 데서 찾지 마세요. 이 인간 세계에 인간들 모아놓고 사랑을 하고 운운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사랑의 원형은 뭐냐? 변화산이에요. 거기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동거하고 있었어요. 사랑으로 묶여져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동떨어진 현실과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현재 제자들은 전혀 그 세계를 몰라요. 베드로가 하는 말에 초막셋을 짓게 저르겠습니다. 어디서 놀던 행세하고 있습니까? 어디 뭐 하늘나라 집 없어가지고 어디 뭐 주택 부금인 줄 알아요? 여기서 그 당시에는 여기서는 집이 없으면 안 되는 모양이라. 집이 없어 안 되니까 집다나 성이 평안한 게 뭐냐면 빌라 세 채 지어드리겠다는 거예요. 신동아 빌라지.
평소에 자기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줄로 오해하고 있어요. 내가 평소에 누구를 사랑하면 기분 좋듯이 그런 사랑 가지고 주님 사랑하면 좋아할 줄 알아요. 모든 출발점을 자기 기쁨과 자기 즐거움을 바탕에서 하던 행세, 그 더러운 행세를, 그 우상 숭배적 행세를 그대로 하나님께 연결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연기를 가니까 끊어놓기 위해서. 이 가해 생각나요. 갑자기 탁 생각나요. 집에 택배 오게 되면 우리 외손녀가 가위 들고 설치입니다. 지가 하겠다고. 가위 가면 가슴이 텅텅 내려앉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걸 끊어버리는 겁니다. 네가 뭘 바쳐? 네가 무슨 네 기도가 응답돼? 네 이름으로 기도해요. 우리 기도가 응답되려면 우리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가르친 게 전부 다 엉터리, 전부 다 엉터리. 이건 무당집이에요, 무당집.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 거냐?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해요. 하나님은 기쁨이 없어 믿음이 없어 기쁘지는 못한다. 그 믿음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믿지 않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걸 모든 걸 포기하는 거예요. 내 구원이 나의 구원을 진짜 나의 구원을 방해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사람이 혼자 있을 때를 믿음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인간은 처음부터 혼자였습니다. 왜? 인간은 중심이 없으면 못 사니까. 인간은 중심 없으면 못 살아요. 아무리 설교 듣고 아무리 교회 다니고 문 열고 나가면요, 중심은 자기 중심이에요. 왜냐하면 중심 없이는 못 사니까. 그게 오뚜기라 했잖아요, 오뚜기.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하죠. 나는 내 중심으로 살고 싶은데 주님의 마지막 심판은 네 중심을 포기하라 하니까 내 중심을 포기하면 그럼 나는 사합니까? 이것도 지 중심이잖아요. 대책이 없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점차 세상에 있는 그 죄를 자기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용납해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 처음에 이 죄가 올 때는 뭐 병도 고치고 했지요. 점점 더 죄가 스며들게 되면 마치 침몰하는 배에 물이 점점 스며들면 꼴까닥 하면서 완전히 잠기는 것처럼 예수님이 세상 죄를 충분히 흡입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서 받을 벌은 저주였습니다. 예. 차츰 예수님의 생애의 변화는 이 세상의 무게를 측량해주는 하나의 바로미터가 돼요. 하나의 표식이 돼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다른 표적을 볼 게 없다. 내가 너희들이 벌린 그 죄에 젖어서 아버지로부터 어떻게 버림받아 지옥까지 버림받는 거 이 모습을 너희들이 보지 못하면 너희들은 구원 없다. 주님은 우리 죄 때문에 축 터져 늘어지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우리가 이기주의, 인간, 내 중심인지. 교회 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께서 떠밀어서 와야 되는데, 지가 알아서 오겠다는 거예요. 안 온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알아서 안 오겠다는 거예요. 오는 사람이 안 오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가 인터넷 들고 구원받겠다는 거다. 그것도 자기가 자기 식으로 방식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에 우리가 관람객이 아니고 구경꾼도 아니고 쇼핑객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개에 우리가 합류할 때만 그리스도 안에서 전개가 되는 그 복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합류가 돼야 돼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받을 불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세례 받았지요. 성령 세례 받았지요. 이제 남아있는 세례가 불세례입니다. 불세례에서 예수님은 이런 소감을 나타냅니다. 참 내가 답답한 게 있다. 참 답답하다 이 말. 지금 노아 때는 물로 세상을 멸망했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는 불로 세상합니다.
불로 재판할 때 피할 건 없어요. 못 피합니다. 그러면 못 피하면 어떻게 하느냐? 나의 의를 가지고 구덩이 속에 들어가야지요. 그는. 예, 거기서 예수님이 불세례 받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 세 친구가 이미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이여 억울합니다. 얼마나 억울했어요. 예,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느부갓네살한테 우상에 전하지 않은 자는 죽인다 해가지고 막 불 피워놓고 용왕금 피워놓고 새 친구 걸려가 또 안 걸리게 하면 되는데 일부러 또 걸리게 해가지고 새 친구를 묶어가지고 유황불 속에 용광목 속에 집어넣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시는다는데 왜 이렇게 죽음으로 길을 가느냐? 막상 불 속에 들어가 보니까 그게 유일하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유일하게 사는 게 뭐냐 하면 나는 불 속에 들어가도 마땅한 잠이라는 그것을 십자가 복음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가 구원하지 않아요. 자기로부터 자기를 뜯어내야 돼요. 여러분 제모하는 거 알죠? 파스 가지고 다리 같은 데 피살했을 때 파스 붙이잖아요. 그 뜯어내서 아이고 생각만 해도 잘려 드스스 뜯어내잖아요. 주님께서는 이 죽은 놈아 십자가 혼자 도 닦듯이 자기를 낮추고 젖히고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천하에서 뜯어내지 말고 십자가 파서 붙여가지고 같이 우두둑 뜯게 나오면서 아 내가 죽음 마땅하구나. 평소에 내가 얼마나 나를 구원하려고 시잘데기 없는 짓거리를 우상숭배 짓을 했는지, 기독교가 뭐라고, 교회가 뭐라고, 도대체 내가 뭔데 내가 구원해야 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 좋아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 전개에 동참하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동참하기 위해서 십자가 붙여가지고 뜯어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는 복음을 전한다. 그런데 이 복음이 만약에 너희 속에 들어왔다면 이거는 내 솜씨, 내 사도의 말 주변이 아니고 성령께서, 나중에 성령 나옵니다. 성령께서 너희로 하여금 십자가의 파스를 너희에게 붙이게 해가지고 이제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날마다 그리스도가 새롭게 나오는 방식으로 복음 전개에 같이 동참하고 그 대열에 합류하게 하는 사람, 성도입니다. 이건 본인을 구원하겠다는 그런 꼼수가 아닙니다. 본인을 건지겠다는 그런 수작을 벌린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요새는 또 설교 좀 오래 길게 하니까 자꾸 잠을 자서 이제 좀 짧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이 복음 듣고도 계속 도망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아직 종말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여분의 시간에다가 자꾸 미루는 겁니다. 2017년도 이래도 2018년도는 뭐 있겠지 이거 자꾸 시간을 해요. 그러나 종말이라는 것은 종말의 시작이 되게 되면 시간을 삼킵니다. 뭐냐 하면은 그 엘리야, 모세, 예수님이 함께 있는 그 현실이 기존의 현실을 개무시하듯이 삼켜버려요. 언제나 삼켜버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제자리 뛰기에 그 갇혀있는 자리에 그 폴짝폴짝 찌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년에 하다가 어느새 89세 되고 어느새 90되고 벌써 치면 벌써 들렸고 내년에 내 가치, 내 의미, 내 노동한 거 그거 계속 미루는 거예요. 그냥 복음에 의한 불소식이 되면 되는데 나는 주와 함께 타 죽고 이제는 주님의 세례가 나는 주님의 불세례에 같이 타 죽고 주님의 물세례, 성령 세례가 이제는 내가 이렇게 되면 이제는 나의 자리는 하나님 찾는 자리가 아니고 아버지를 찾는 자리가 돼요. 예수님의 자리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아버지거든요. 아무도 몰랐던 그 아버지가 같이 부를 수 있는 아버지. 니 뭔데 아버지 부르려고 하면 주님 같이 있거든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시간을 멈춰. 내일은 시간이 없다는 사실을. 내년이 오지 않더라도, 내일이 오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 유황불 떠줘도 우리는 이 걸 입장이 못 됩니다. 살아온 것, 공짜로 주신 물과 수돗물과 공짜로 주신 햇빛과 공기 하면서 우리는 이것은 지 노동의 대가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낸 사자가 와가지고 이거 우물 메꿔버리고 완전히 이거 점점 곡식 완전 해도 우리는 반박할 여지 없습니다. 원천을 우리가 잃어버려서 원천. 우리라는 원천이 처음부터 뭔가 우리가 잘못된 우리 자리가 마귀의 자리예요. 잘못된 자리예요. 우상숭배가 내 사랑이 내 행복만이 추구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 우리, 그 자리를 주님께서 그냥 방치하야 싶습니까? 천만의 말씀. 반드시 저주하고 그 저주의 소식이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전한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심지어 이 사도가 너에게 한계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8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내가 전한 복음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복음 외에 나라 할지라도 나는 저주받는다. 내가 전한 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딴소리 하게 되면 나라도 저주받는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제발 눈에 보이는 이 사람들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남들의 모든 의기를 철저하게 개무시하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곧 자기 자신에 대한 무시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여기 보게 되면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제 사람들께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기쁘게 구하면 고장이 뭐든지 아냐? 손에 장을 찢는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이 기쁘면 손에 장을 찢는다. 그러니까 교회가, 목사가 교회하게 되면요, 교회가 우상이 되거든요. 왜? 거기에 자기의 공로, 노력, 역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서 몇십 년 복음을 했습니다. 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건 저주받는 거예요. 교회 하면서 저주받고 있어요. 딴 길로 개걸음처럼 실실 지옥으로 미끄러져 가고 설매처럼 그 불의교도시 그 지옥으로 빠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거기 좋다고 와가지고 돈 내고 그러면 주께서는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주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죄 속에 개방해서 죄가 스며들고 침몰했다 했죠. 주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을 아버지는 그걸 사랑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내 사랑을 확장시키지 아니하고 나를 미워하게 만들어요. 축복과 저주가 있지만 축복과 저주가 실제 나타나는 것은 사랑과 미움입니다. 사랑은 뭐냐면 저는 이야기하는 사랑은 1이 아니고 2예요. 내가 아니고 우리가 됩니다. 함께. 그러면 우리 곁에 누가 있어야 돼요. 우리 곁에. 우리 곁에 누가 없으면 진짜 이게 제가 한 말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 혼자 삽니다. 곤란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근데 내가 사랑하면 안 돼요. 나는 내 사랑을 내가 미워해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사랑해봐야 그거는 저 사람을 내 것 만들기 위한 야심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부모를 사랑한다? 내가 외손녀 사랑한다? 외손녀 예년도 화장실 해보세요. 저절로 이게 안 가나? 미운 감정이 막 생기게 됐어요. 결국은 인간은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를 위해서 신도 있고 가족도 있잖아요. 그러한 위선을 언제까지 가릴 겁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이제 마지막 노래 가사가 있어요. 나가 이거 함께 우리 이제 뭔가 찾아가고 있지. 가본 적 없는 그곳으로. 아까 변화산에 가본 적 없는 그곳. 지금 이 현실 말고 내 위주의 현실 말고 다른 위주의 현실 가본 적 없는 그곳으로. 나는 근데 가면 두렵지. 나는 가끔 두려워할지라도 나는 내 곁에 계신 분에게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파워 오브 러브, 사랑의 힘이라는 게 셀린 디온이 불렀던 이 노래의 가사입니다.
둘이 같이 가는, 이곳에 없는 걸 찾아가는데 동행하죠. 두려울 수밖에 없죠. 현실을 현실로 하니까. 내가 만든, 내한테 유리한 현실이기 때문에, 내 중심을 인정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건 가짜거든요. 이건 우리 자신의 의가, 우리 자신의 의가 계속 써먹어야 되는 현실이라고 우기고 있다, 이 말이죠. 이만큼 헌금하고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봐주겠지. 계속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있는, 자기 법 지키는 주체자가 자기 자신이 돼 있는, 순종의 주체자가 자기 자신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건 100% 지옥 갑니다. 지옥 가면 그런 사람 다 모였어요. 몰라요. 가본 적도 없는 곳에는 원칙도 법의 원칙이 없어요. 그냥 사랑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자에 대한 무조건은 사랑. 아까 제가 빚을 탕감했다는 그 빚을 수면에 표면화시키죠. 주님의 십자가가 계속 우리 속에 표면화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나밖에 모르는데 내 표면에 바깥에 십자가 피로 둘러싸여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한껏 죄를 심화시키고, 네가 얼마나 못된 인간인기를 1928년도 혹시 살 수 있다면 더욱더 그 깊이 있게 나는 내 밖에 모르는구나 걸 심화시키신다면 그거는 성령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두렵지요, 이걸 버린다는 게. 하지만 우리는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게 Power of Love, 사랑의 힘이에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틀어보세요. 이상가족 찾을 때, 헤어진 사람 찾을 때 나오는 그 배경 음악이 그거예요. 다다라다라라 하니 나오거든요. 그 사랑의 힘, 그 사랑의 힘이 성령의 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참 한 해 동안 어제가에도 주님을 욕보였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참 따지기도 야무지게 따졌습니다. 하나님을 내 속에서 떼어버리기 위해서 얼마나 지독한 발악을 해왔었습니까? 내 잘난 맛에 살라고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이제는 내년에 내 못난 맛에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188장 합시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하느나 구속 못할 죄인은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주고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하늘의 막연한 신이 아니라 이 땅에 와서 대신 고생하신 하나님을 보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